8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외국계 은행의 명동 지점장으로 있었던 30대 중반의 안모 씨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가? 그 내용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 생명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셀러리맨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한 가지였는데 이미 한계를 넘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살벌한 경쟁을 부추기는 업무 환경, 이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요, 하루하루를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사회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메말라 가게 되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의 신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은 살맛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멍에를 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소와 당나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올라가다가 힘에 지친 소가 털썩 주저앉아 버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 솔로몬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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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는 떴다가 지고 모든 물들은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솔로몬은 인생이라는 것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쉼,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쉼도 누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쉼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편안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피할 수가 없지요. 환경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보다는 점점 가중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꾸 발달되지만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것이죠.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들의 한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소처럼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육신이 약해서 지치고 낙심돼서 절망의 상태로 한 주간을 보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 마음의 쉼을 즐길 수 있는 실감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24시간 깨어있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밤에도 대낮같이 환한 집에서 살고, 또 언제든지 울릴 수 있는 휴대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야 되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 성장이 저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위에 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짓누르는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억압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쉼이 필요하다, 쉬고 싶다, 모두가 다 바라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또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쉼이라는 것을 노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초청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본문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를 억압하는 압박감,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독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 우리보다 능력의 주님, 우리보다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역설적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내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멍에를 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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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길 때 멍에를 매는 데서 우리의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뭡니까? 매는 데서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멍에를 매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눈 얘기를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아 전쟁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역시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때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중한 압박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가 씌우면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잘 끌고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멍에가 맞지 않으면 작은 짐이라도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가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가 소에 딱 맞는 멍에면요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에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놓고 나면 이 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끌고 가다 보면 목이 붓습니다. 나중에는 살갗이 벗겨집니다.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로 바꿔주겠다, 우리의 삶에 맞는 멍에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만드시는 멍에는 진정 나쁜 사람이 만드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고약한 주인은 소 생각 안 하지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멍에를 집니다. 그러나 짐승을 생각한 자상한 주인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도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아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 얽히고 설킨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누리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과 비판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마음과 합하지 못해서 배척을 당하는 아픔도 경험해야 했지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짐들을 먼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요, 그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기 쉬운 멍에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기 쉬운 짐을 주시려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가, 힘 있는 소가 힘 없는 소를 잘 리드해서 가면 작은 소는 잘 밭을 가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멍에를 매는, 우리의 이 멍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2마리의 소가 한 결의가 밭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좋은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들이 계속돼서 펼쳐집니다. 직장을 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을 봐도 바뀌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찾는데 회사를 또 취직이 안 되고, 주여 주여를 찾는데 승진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처자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봐야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을 밟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이, 이런 마음의 짐이 하루아침에 가벼워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삶,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안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줬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쉼은 그를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지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마음이 허둥지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심이 몽땅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탄식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가 안 돼. 두 번째는 기다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늘 이 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갈라지고 균열되고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낙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자꾸 옆길로 새는 소처럼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버리고 쉼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 있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뿌리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그러나 가장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이 없는데
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 앞에 병원이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어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께 짐을 맡김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언덕을 올라가는 소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